가장 사랑했던 존재에게 받는 상처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무관심이나 원망일 때 우리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마디는 자식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당신의 인생을 찾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4명의 아들에게 전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길거리로 쫓겨난 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뜻밖에도 지팡이 하나를 선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당신의 4아들보다 낫습니다. 험한 길에선 당신을 지탱해주고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니까요.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대신 이 지팡이를 믿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노인이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며 평온하게 길을 걷자 신기하게도 아들들이 먼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한 이유는 마음속에 거래 장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것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의 큰 후원자였던 빈비사라 왕은 아들에 의해 감옥에 갇혀 굶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감옥 창틈으로 보이는 부처님을 향해 예배하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악행조차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의 업임을 말이죠. 자식의 불행도 자식의 잘못도 당신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당신의 배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 뒤로 물러나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처님 당시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 구박만 받던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그녀는 차갑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온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낼 약을 주소서. 사람들은 미친 여인이라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주마. 마을로 내려가 사람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여인은 희망에 부풀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나요? 겨자씨 한 알만 빌려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집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집엔 재작년에 어린 딸을 잃었지요. 마을 끝까지 돌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공동묘지에 다다른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태어난 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구나. 내 아이는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간 이슬 같은 존재였구나. 그녀는 아이를 땅에 묻어주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이 닿아 잠시 당신의 집을 찾아온 귀한 손님과 같다. 손님이 떠날 때 주인은 슬퍼하기보다 그가 머문 시간에 감사함을 품고 보내주어야 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면 자식이 조금만 흔들려도 당신의 우주는 무너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헌신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자식은 당신의 노년을 밝힐 등불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자식 걱정은 저 강물에 던져버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인생 후반전,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주인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